샬롬.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오늘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벌써 세월이 빠르기는 빠르네요. 9월도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6일인가 7일인가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남은 시간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달 되면 이제 기온도 확연하게 떨어질 텐데 몸 건강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한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백신을 맞네 안 맞네, 지금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백신이 지금 놓네 안 놓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 검증이 안 됐고 모든 백신이 다 검증이 안 됐죠.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데 그건 다행이죠. 맞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맞으면 되고, 맞고 싶은 사람은 맞으면 되는 거고, 그건 자기의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거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이제 강요는 안 하니까 이제 마스크 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냐 말해야 되냐 지금 그거 갖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내년 2월까지 쓰냐 안 쓰냐 하는데, 왜 내년 2월까지입니까? 빨리 끝내십시오. 마스크도 쓰고 싶은 사람 쓰고 쓰기 싫은 사람 안 쓰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제는 괜히 그거 갖고 또 왈가 불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외국에서는 벌써 1년 전부터 안 쓰고 있는데, 자유인데 왜 자꾸 그런 걸 갖고 사는지.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기 들리지 않도록. 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스터디로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벌써 만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냐? 15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14장 했는데, 14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였지요. 그리고 14장 마지막 후반절에서 보니까 이제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보고를 하고 그동안 2년 동안 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그 과정에서 핍박도 많이 받았죠.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핍박 받은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됐고, 특히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 아마도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안진뱅이가 치료함을 받는 그런 날 때부터 했던 사람이 치료함을 받는 것도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그런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또 성경 읽어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옛날부터 흘러내려왔던 모세 율법을 지켜야, 그 모세 율법이 뭡니까?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가 있어요. 할례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조상, 최초의 조상 누구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고 해야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족장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몸에서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제외됐고요. 그 영적인 큰아들은 야곱이 됐죠.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둘 때 그 염소를 갖다가 아버지한테 별미를 만들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시켰죠. 그래서 거짓으로 해서 아버지 이삭이 그 만나를 먹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얻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야곱을 외삼촌 댁으로 보냈죠. 그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외삼촌의 양을 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외삼촌의 딸 둘과 레아와 라헬과의 결혼을 했죠. 그리고 그 라헬의 몸종 또 레아의 몸종 그 여자들까지 받아서 4명의 아내를 취해서 난 게 누구죠? 갈렙도 낳고 그 12지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아들들 이름이에요. 그 12지파가 그 아들들 12지파가 12명의 아들이니까 형성을 해서 그들이 이제 그 아버지 외삼촌 댁에서 나와서 가나안에서 살다가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야곱 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라고 해야 돼? 그것도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만 사랑을 하고 요셉에게만 만난 거 주고 요셉에게만 좋은 신발 주고 요셉에게만 좋은 옷 사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들한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구박을 받죠.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 11번째 아들 요셉만 그렇게 사랑을 하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신기고 가면 주고 하는데 그 나머지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다 대고 또 형들을 부하를 덮은 게 뭐예요? 자기가 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볕단이 뭐 일어나서 자기한테 절을 한다. 11별들이 뭐 자기한테 절을 한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의 임금이 되냐? 그렇게 미움을 받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나갔어요. 유민민들 생각하면 돼요. 유민민들이 한번 짐승을 치러 나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알죠? 유민민들 세계 뭐 몇 개월이 걸려요. 몇 개월도 걸릴 수 있고 뭐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 가서 좀 한번 확인 좀 하고 와라. 그러니까 보냈는데 이제 그 형들이 멀리서 이제 동생이 오는 걸 보고 야, 저 꿈꾸는 자 온다. 저는 우리가 해코지 하자. 도착을 하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막 하다가 또 막 살려주자 해갖고 그 웅덩이에다 그냥 요셉을 갖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상인들이 오는 걸 보고 그들에게 요셉을 팔아요. 요셉을 팔아가지고 요셉이 팔려가죠.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어요. 어디로 팔려가나요? 애굽으로요. 지금의 이집트 땅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총리까지 되죠. 애굽 땅에 바로의 총리.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곡식을 사러 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지 형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여기서 살라 그래갖고 갔죠. 그래서 거기서 언제까지 있나요? 몇백 년을 있죠. 430년 동안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서 민족이 형성이 돼요. 그래갖고 나오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건국적이다.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를 쳐들어가서 여리고에서 어디를 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그게 나라가 만들어졌고 첫째 왕 사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40년 후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 왕을 그 가문을 패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왜냐? 원래 성경에서는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사울 왕의 베냐민을 하고 이제 다윗 지파에서 이제 왕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돼서 그 몸에서 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해요? 42대에 가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탄생이 됐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많죠? 야고보도 있고 유다, 배신자 유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사도 바울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의 주인공인 거예요. 지금 그 오늘의 주인공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14장에서 보니까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서 한 2년여 동안 전도를 했다. 그 교회를 많은 교회들을 세웠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을 할 차례예요. 오늘. 그래서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지금 작정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종교적인 거에 관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방금 나왔잖아요. 할례 받아야 되냐 아니면 할례를 안 받아야 되냐.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라 했으니까 유대인들의 분명히 이거 유대교에서 이제 그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꾼이 된 이 사람들은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뭐래요? 아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다. 할례 받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못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서 원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만찬을 했던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다음 그곳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으니까 가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한번 우리 판결을 좀 받아보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글리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회의를 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 거냐 아니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냐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주장하는 그것을 인정을 않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다.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 내가 예수 믿을 때도 그랬고 내가 예수 믿을 때도 할례 받고 믿은 게 아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 받게 된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만 택하셨다는 옛날부터 흘러왔던 것들, 구약시대부터 흘러왔던 것들, 모세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 요거를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가 신약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과연 누구의 말이 맞나? 바울의 말이 맞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이 맞나? 사도들이 어떻게 해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스터디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누가? 유대인들은. 그래서 꼭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언약과 표징으로 주셨다.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다. 이것을 지금 그들은 계속 않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언자들은 할례의 참여를 의무를 가지고 했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할례의 사상을 지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믿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게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겼더라. 이 말이 나와요.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믿음을 보고서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음으로 행위로 나타낸 거예요. 믿었음에. 지금 그 얘기를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게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안 받았겠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과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및 사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곳에 가서 이 문제를 내놓고 회의를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건 뭐예요?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를 말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말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많이들 싸우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막 그런 거 갖고 싸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던 그들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왜 우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지키라고 하냐. 너희들도 못 지켰잖아. 그런데 너희들도 지키지 못한 걸 왜 이방인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씁니다.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할까? 그들의 편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디를 갔어요?
이방인 백부장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백부장이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해진 게 뭐냐? 침례예요. 침례. 침례는 뭐예요? 그럼 침례는 옛날에는 할례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 율배가 없어지면서 침례로 바뀐 거예요. 사실 우리 그 출애굽할 때 그 홍해바다를 건너갔잖아요. 홍해바다를 하나님께 쫙 갈려가지고 그 사이로 60만 대군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잖아요.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물이 오므라들었잖아요. 원위치로. 사도 바울이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침례라 말을 해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홍해바다로 건너갈 때 침례를 받은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할례를 승화시켰다가 해야 되나? 승화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 행위,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으로